네, 오늘은 좀 멋을 부려봤습니다. Just one day. 한 나라가 망하는데 걸리는 시간. Just one day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돈이 아주 많았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때 당시도 되게 부자였지만 한때는 정말 수백억, 어떻게 보면 천억도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헤아리다가 사업상으로 큰 손해를 보는 바람에 이제는 소소하게 한 몇십억에서 한 100억 정도 바라보는, 이것도 엄청나죠. 이런 부자가 된 분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분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 사업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되게 교만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 하는 족족 이득을 보고 사업을 하면 하는 족족 성공하다 보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제 능력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고위험에 고수익 그런 사업만 쫓게 되다가 점점 더 자금을 위험하게 운용하다가 한순간에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많이 어려워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잘 수습하고 이제 다시 재기한 지금은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하게 사업하려고 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하게 사업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멘입니다 하고, 그럼 과연 어떻게 하시길래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게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는가 하고 들어보니까 이래요. 이제는 예전처럼 위험하게 투자 안 하고요, 그냥 교만하게 고위험 투자 안 하고 안전자산 위주로 겸손하게 투자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조금 하고 금 조금 하고 대부분은 미국 국채랑 미국 우량 기업에 주로 투자해놔서 정말 어지간하면 손해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압권이었는데 이렇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미국이 망하기 전까지는 저 안 망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미국이 망하기 전까지는 저 안 망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업인가? 라고 생각을 잠깐 했어요. 세상적인 의미의 겸손이라면 안전하게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의미의 겸손이라면 아니라고 할 것도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미의 그 겸손이랑은 좀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를테면 사실 신뢰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미국으로 옮겨진 것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그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망하기 전에는 안 망한다. 자신만만했는데, 그래요, 정말 어지간하면 미국이 망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하는 그런 자신만만함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미국이 꼭 그렇게 절대 망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는 반미주의자도 아니고 남의 나라 가지고 악담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저도 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수십 년간은 아마도 제가 죽기 전까지는 미국은 안 망하는 걸 넘어서서 세계의 초강대국 자리를 유지할 겁니다. 특별한 사건이 생겨가지고 세계 1위 이렇게는 못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앞으로 100년, 200년은 계속 강대국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100명 중 99명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아주 굳게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니엘과 동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특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의 생각들도 지금 우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 안 망할 것 같아, 내가 살기 전에 망하겠어, 내가 죽기 전에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만큼이나, 그보다 더 확고하게 그들은 바벨론은 망하지 않아, 이 바벨론은 절대 망하지 않아, 최소한 내가 죽기까지, 아마 한 200~300년은 거뜬할 거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은요, 그 찬란하던 절정기에 망했습니다. 얼마 만에 망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Just one day.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나라가 망하는데 걸리는 시간 단지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한번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제 바벨론이 기원전 586년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의 전성기로 치는데 그 바벨론은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보다도 훨씬 더 높은 위상으로 그 이상으로 당시 주위에 알려진 모든 세계를 압도하는 당대 최강의 국가였어요. 단지 군사력만 강한 게 아니라 과학, 문화, 예술, 사회 시스템 모든 게 다 주위를 완벽하게 압도했어요. 아마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대단한 건축물을 지었나 뭐 이런 불가사의하다 하는 시대를 앞서간 그 유적들을 말하는 건데요. 바벨론만이 유일하게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2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공중정원 그리고 바벨론의 어떤 성문을 얘기하는 건데 이 점령지 그러니까 큰 제국을 이루고 거기서 온갖 그 재물을 끌어들이고 앞서가는 기술로 정말 크게 번성한 이 도시는 당시 나머지 세계 전부를 다 줘도 안 바꾼다고 했어요. 당시에 이미 지금의 대도시 지금 우리 목포보다도 큰 대도시 거의 뭐 서울만 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보단 작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의 그만한 대도시를 이룩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당시의 기술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 사실 여기 그 바벨론만 벗어나면 거의 그냥 청동기 부족 사회랑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태반인데 바벨론만큼은 어땠냐면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요. 도로가 원시적인 아스팔트 성경에 역청이라고 나오죠. 역청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도시가 고층 건물이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체계적인 법과 의료 체계가 갖춰진 어떻게 보면 고대 시대 버전 지금의 도시 생활이었어요. 나머지는 아직 부족 국가인데 여기는 어때요? 거의 현대 문명을 어설프게나마 흉내낸 그런 문명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의 대부분이 확신했어요. 여기가 문명이다. 여기가 세계를 지배한다. 나머진 야만인이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바벨론이 멸망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 미련 못 버린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지. 바벨론이 곧 멸망하고 유다 왕국이 회복될 거야 라고 외쳐도 아니에요.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아요. 여긴 도시고 저긴 야만인데 여기는 군대도 아주 철로 만든 창칼이 아주 딱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돌도끼 나무 막대기 이런 거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바벨론이 망한다고? 지금 우리가 정확히 느끼는 그 부분 느낌이에요. 미국이 망한다고? 하루아침에 망한다고?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최소한 10년 내에는 20년 내에는 어쩌면 내가 사는 동안에는 아니겠지. 만약에 세상 일 모르니까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최소한의 조짐이라도 좀 보이겠지. 딱 이 생각이었어요.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바벨론의 위세에 또 망할 것 같은 조짐이 전혀 안 보이니까 우리 곧 망한다. 그래서 우리 곧 돌아가게 된다. 이게 전혀 설득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유대인 포로들이 더 이상 유대인이기를 포기하고 바벨론의 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바로 전날 밤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기원전 539년 남유다가 멸망한 지 40년 만이죠. 언제까지고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 제국은 계속 말하듯이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멸망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5장을 보면 그 멸망이 얼마나 급작스럽고 뜬금없었는지 잘 나와 있어요. 먼저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자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마시니라. 네, 마시니라. 네. 귀족 1000명, 나라 안에 있는 귀족 1000명이면 거의 대부분이겠죠. 네, 잘 나가는 애들 다 모아다가 잔치를 벌였어요. 전혀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도 그때가 바벨론의 위기라고, 바벨론이 멸망한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나라가 망하려니까 애들이 사치스러웠지 그게 아니라 어떤 잔치였냐면 2절 보세요. 벨사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그릇들, 그 금은 그릇을 꺼내서 그걸로 마시는데 이건 뭐예요? 그냥 잔치가 아니고 나라에 기념할 만한 잔치였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좋은 그릇을 꺼내온 게 아니라 전리품, 정복을 기념할 수 있는 그릇을 꺼내와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라에 큰 좋은 일이 있어요. 어느 전쟁에서 이겼다든가 아니면 뭐 건축했다든가.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지 하고 기념이 될 만한 것들, 전리품들 꺼내와서 우리 봐봐, 이거 유대에서 뺏어온 거지? 우리 여기 유대에도 정복했어. 이거 봐봐, 이건 시리아에서 뺏어온 거잖아. 우리 시리아도 정복했어. 이거는 어디에서 왔어?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뤘다 하고 다음 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5장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신들을 찬양하니라. 봐봐,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준 우리의 신들을 찬양합시다 하고 국가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국가적으로 자신들의 부강함과 능력들을 뽐내는 그런 잔치였어요. 바벨론이 지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자랑하는 그런 잔치였어요. 아무도 망하리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신기한 징조가 임합니다. 뭐 있지는 않겠지만 한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싹 쓰고 사라져요. 근데 이게 아무도 모른 채 딱 쓰고 사라졌으면 그냥 뭐야, 언제 저게 있었어 할 텐데, 하필 왕이 딱 보고 있는데 그거 쓰고 사라지니까 왕부터 놀랐겠죠. 이제 왕이 놀라면 사람들 다 왕 보고 있으니까 왕 보고 따라서 놀랐겠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그 글씨를 해석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7절, 7절 왕이 크게 소리 질러서, 이 글자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굳이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나 이거 해석하라 그래요. 근데 아무도 몰라서, 결국 아무도 해석 못해서 결국 누가 불려오냐? 다니엘이 불려와요. 다니엘이 불려와서 이 글자를 해석합니다. 이 글자를 해석하는데 25절에서 28절 띄워주세요. 이게 메네베데 대겔 으바르신인데요. 해석하자면 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보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를 멸망케 하고 그 나라를 조각조각 찢어서 나눠줄 겁니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왕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한테 혼났는데, 왕은 아들인데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 망하게 하신대요 라는 뜻이라고 해석해줘요. 여러분, 이 해석 사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만한 해석이에요. 그냥 왕이 위험합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이런 잘하자 하는 경고가 아니고 뭐예요? 망했어, 끝났어 하는 멸망된, 확전된 멸망에 대한 통보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첫 번째는 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망해, 어디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 하고 다니엘을 죽여버리는 거, 혹은 혼내버리는 거, 감옥에 가두는 거, 이걸 거예요. 거부하는 거. 그리고 둘째로 그거 멸망한데 그 경고, 그 통보를 받아들였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멸망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고 화급히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둘 중 아무것도 안 합니다. 29절 어떻게 반응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다니엘의 해석을 안 받아들이고 야,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목에 가둔 것도 아니고 받아들였어요. 그의 말이 진짜다, 해석이 진짜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당장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이 멸망을 벗어날 수 있어? 라고 묻는 게 아니라 한가해요. 아까 말했던 대로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하면서 약속 지킨답시고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뭐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요. 한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뭐예요? 아직 충분히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멸망 얘기하지만 지금 너무 나라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왕성한데 우리가 왜 그런 예언가들은 항상 불길하게 말하니까 언젠간 그럴 수 있겠지만 당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을 만한 예언자니까 당신 말이 맞겠죠 하고 그냥 상품 주면서 이제 천천히 또 뭔 얘기하는지 천천히 나중에 불러서 들어보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30절 띄워주십시오. 그날 밤에 바로 그날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그날 큰 잔치가 벌어졌고 모두가 바벨론의 융성함을 신께 친들께 감사하던 그날에 그 왕은 죽고 바벨론은 망해버립니다. 대신 다리오가 차지합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성경뿐만 아니라
헤로도토스 한 번쯤 들어본 역사학자죠. 그의 역사라는 역사책에 따르면 그날 밤에 바벨론 사람들이 아주 성대하게 축제를 즐기고 있던 와중 바벨론의 그 자랑인 상하수도를 통해서 메대 군사들이 몰래 침입했고 바벨론은 제대로 된 전투 한 번 없이 멸망해 버렸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 만년 갈 것 같았던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61세, 성경 31절 보면 다리오가 즉위했는데 다리오는 61세더라. 61세의 다리오는 3년 만에 64세로 죽고요. 키루스 2세, 성경에는 고레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그 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바벨론은 절대 망하지 않아 하고 망하기 직전까지도 바벨론 안 망한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하나님의 계획,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그 계획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에 이 벨사살 왕같이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든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때론 한가하게, 때론 느긋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익숙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려면 뭐 좀 그럴 만한 조짐이 보였어야 되지. 해야지. 일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황을 바꾸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조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다 못해 내 기도가 응답되려면 내가 충분히 기도할 만한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요것밖에 안 했는데 되겠어? 한참 더 해야지. 그래서 올해 기도 제목 요거 놓고 요거밖에 기도 안 했는데 에이 올해는 틀렸다, 내년에 하자, 이렇게 해요. 진짜 올해가 이제 며칠 남았죠? 한 50일쯤 남은 것 같아요. 50일쯤 남았는데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올해에 대한 기대를 다들 대부분 접습니다. 접어요. 연초에 가졌던 다짐, 기도의 제목들, 그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보자 했던 거, 어느새 또 11월이네. 그냥 올해는 텄다. 올해는 매년과 똑같은 그냥 한 해가 지나가 버렸다. 내년부터 잘해야지. 뭔가 일이 일어나기엔 남은 50일이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내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지 하고 올해 세웠던 다짐과 기도의 제목들을 내년으로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그냥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에요. 때로 하루면 족합니다. 아니 때론 1시간이면 좋게요. 한 달마저 때로는 지나치게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하루 만에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 하루 전 바로가 꿈을 꾸기 한 5분 전만 해도 그는 죄수였어요. 누구도 그가 죄수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유대민족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기세등등했던 하만은 그 전날까지도 왕의 가장 총애받는 신하였다가 바로 그 다음날 그가 유대인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매달려 죽어버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가장 극적인 변화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갑작스러운 사건이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모두 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호산나 하고 지자들은 다 그냥 누가 크냐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걸로도 한번 여러분한테 전달할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가룟 유다가 하필 그때 배신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는지. 사탄의 작용이겠지만 그냥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이고 도둑이고 할지라도 가장 분위기 좋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 되시고 그럼 우리가 한 자리 할 그 기대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리라고 누구도 생각지 못했죠. 아무튼 넘어가서 하나님의 일들은요, 우리가 보기에 갑작스럽게 일어나요. 정말 느닷없이 일어납니다. 뜬금없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좀 기분 팔아서 즉흥적으로 오늘은 뭐 할까 하다가 그냥 오늘은 십자가 하자 이렇게 해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 맥락 없이 일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수를 타고 은밀히 침투하던 메대군처럼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때로 내가 지쳐있고, 때로 내가 아무것도 못해있고, 때로 상황이 바뀌지 않고, 때로는 심지어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의 부족함과 완악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상황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 모든 일들을 회복시킬 계획들을 한순간 한순간 진행하고 계세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막막해가지고 유대인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고 울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왕에게 잠이 안 오게 하시고 괜히 책을 보게 하시고, 여기 나와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다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메대아 바사의 군사들을 조련하고 계셨어요. 이 애굽의 시야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던 백성들이 갈수록 강력해져만 가는 애굽 가운데 피망을 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고 계셨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지금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째깍째깍 너무나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레 겁먹지 마십시오. 올해의 기도 제목을 내년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응답하십니다. 올해 안에 곧 그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남은 50일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 타임테이블, 내 생각으로 밀어놓는 게 아니라 이 50일 가운데 충분히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확신하고 알차게 보내는 그런 50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뭐 다짐 같은 거, 올해 그냥 좀 너무 전형적이지만 올해 성경 일동을 하겠다 다짐한 사람은 남은 50일간에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남은 50일 동안 뭐 사복음서라도 있겠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내가 올해 안에 누구를 전도하겠다. 근데 벌써 지나왔네. 50일밖에 2달도 안 남았네. 아니, 내년까지 미루자 하지 말고, 물론 내년에 될 수도 있지만 그 50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이제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상황과 사정,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를 내가 먼저 좌지우지하지 말고 남은 50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미루지 않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겸손, 진정한 은혜의 그리스도인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산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먼저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벨론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의 미국보다 더 견고하고 강력해 보였어요. 하지만 just one day,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도저히 못 가지, 바벨론에 끌고 왔는데 여기가 너무나 강한데 도저히 못 가지 하던 그 장애물 단지 하루 만에 치워졌어요. 그날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문이 열려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막고 있는 어려움과 핍박의 그 장애물들 치우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상황이 바뀌기에, 조건이 바뀌기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하기에, 때로는 심지어 내가 충분히 기도하기에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루 만에, 때로는 1시간 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왜냐? 나만 모를 뿐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 모든 일들 준비하시고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준비, 내 생각으로 정말 앞으로 남은 50일 너무 짧다, 아무것도 못한다, 지레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서 이 50일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